네, 성도님,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가족 시리즈 설교를 듣고 계신데요. 어떻게 말씀 잘 적용이 되시나요? 네, 저희가 성령 충만, 그리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계신데요. 저는 오늘날 이 본문이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이 본문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오늘 가정이 깨지고 붕괴되고 갈라지긴 그런 시대를 우리가 목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전통적인 가정상이 무너지고, 그리고 점점 끈끈해지는 가정이 아니라 점점 느슨해지고 깨지고 서로 다툼과 분열과 단절이 되는 그런 가정을 목격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에베소서의 시대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에베소서 시대 배경은요, 그레코 로만 사회라고 합니다. 그레코 로만 사회. 이는요,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가 합쳐진 융합된 세계관을 가리키는데요. 기원전 4세기경에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이후로 그리스 문화가 세계 전역에 퍼졌습니다.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후에 이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를 하면서 특히 지중해 전역을 지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 문화와 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레코 로만 문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뭘로 쓰여졌죠?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바로 그리스어라는 것입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그 시대에 헬라어가 중요한 언어로 그렇게 쓰여지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레코 로만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치와 법 체계는 로마 체제로 바뀌어 버렸는데 정치, 철학, 언어와 같은 그런 전반적인 문화는 그리스 문화로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는 정치와 법을, 그리스는 문화를 통일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역했던 때를 그레코 로만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레코 로만 문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가부장적인 문화였을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바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런데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남자 아버지의 우월성을 굉장히 주장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과 연륜에 의해 지배력을 가지며 이는 본질적으로 왕의 지배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라고 말이죠. 그는 아버지의 왕적 지배권을 주장을 하면서 사회적, 문화적 아버지의 권위의 정당성을 그렇게 퍼뜨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는요, 이러한 사상을 법적으로 법제화시켰어요. 법제화. 네.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법제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사 여탈권, 중대한 범죄나 가문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자녀를 생사를 아버지가 죽음으로 그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녀 노출권, 아이가 장애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버릴 권리가 있었습니다. 재산권, 자녀의 재산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항상 아버지에게 속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립을 해도 아버지에게 속해 있었어요. 독립된 법적 재산권을 가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녀가 독립적인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그런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귀속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의 절대적인 가부장적인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 이 바울의 말씀은 이런 가부장적 사회에서 울려 퍼진 바울의 말씀은, 바울의 메시지는 별반 다르지 않아 보여요. 왜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깊이 살펴봤을 때는 이 본질적인 메시지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레코 로만 사회는
남자라는 이 존재에게만 특별한 권위를 줬어요. 남자. 물론 하나님은 남자를 뭐로 세우셨죠? 가정에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머리의 그 개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념과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머리는 누구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몸의 유익을 위해 존재합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듯이 그러한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희생을 머리가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권위입니다. 굉장히 다르죠. 굉장히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권위는 무엇입니까? 권위주의로 갑니다. 권위주의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뜻하죠. 하지만 이 머리됨은 다릅니다. 희생하는 것이고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인내하는 것이며 그 몸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것을 내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희생적인 머리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요, 당시의 세상 문화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부모로서의 권위를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남자에게만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어요. 권위를 부모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게 그 권위를 주셨습니다. 자녀를 가르치고 돌보는 양육의 권위와 책임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부모.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내가 더 양육의 책임자 아닙니까? 아내가 더, 어머니가 더 양육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책임이 어머니에게 있지 않습니까? 라고 오늘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양육의 책임을 아버지, 어머니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부모는요, 자녀에게 동등한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동일한 존중과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당시 시대에 당시 그레코 로만 사회의 가부장적 문화와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와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가정 내 순종과 복종의 개념을 절대요 본질의 우열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우리 내면 안에는 뭔가 차이가 존재하는 것처럼, 계급이 존재하는 것처럼, 등급이 존재하는 것처럼,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적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복종과 순종을 기능적 질서의 개념으로 주셨어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을 건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가정이 유지되고 발전되고 아름다운 완성을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온전히 성취되려면 질서가 필요하고 역할 분담이 필요해요. 그것이 기능적 질서라는 것입니다. 각 구성원이 맡은 역할을 질서 안에서 기능적으로 잘 수행할 때 그 건물은 잘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는 가정의 방향성을 정합니다. 나아갈 바를 정해요. 기초석과 머릿돌, 뼈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말, 아버지의 지도가 가정의 분위기와 환경을 좌우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어머니는 따뜻한 돌봄과 양육으로 그 가정의 뼈대에 살을 덧입히는 역할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팀이라는 것이에요. 한 팀입니다. 그래서 한 팀이 연합을 했을 때 그 분위기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발전하고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팀이 서로가 분열을 일으키고 질서가 허물어지면은 그 가정은 세워지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녀는요, 그 원팀,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연합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교육 있잖아요. 그 교육을 받으면서 그 권위 아래에서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성장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종과 순종, 이 질서가 세상이 말하는 굴복입니까? 아니면 권위주의입니까? 그냥 무자비한 지배입니까? 그러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세 가지 관점에서 강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요점, 요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요지는 영국의 복음주의 목회자 존 스토튼 목사님의 관점이자 아이디어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자연 법칙입니다. 자연 법칙. 둘째는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셋째는 복음인데요. 첫째 자연 법칙입니다.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말씀을 보시면요. 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근데 성도님들이 한 가지 발견하실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아내들에게 사용했던 단어는 뭐였죠? 복종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순종. 원어가 달라요. 네, 번역이 다른 게 아니고요. 원어 자체가 다릅니다. 물론 그 원어,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에게 사용됐던 원어는요. 휘포타소. 근데 이 단어가 베드로 그 말씀에는 거기에서는 순종으로 번역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원어를 복종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순종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일부러 바울이 다른 원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복종은 이것입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 권위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내면적인 태도를 가리켜요. 그것이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복종은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마음에서부터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복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달라요. 순종은 그 권위자의 말을 듣는 것, 그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왜 듣습니까? 그냥 듣는 행위를 하려고 듣는 것일까요? 아니면 듣고 따라 살려고 듣는 것일까요? 네, 그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행위가 뒷받침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자의 말을 듣고 이대로 살아야겠다 해서 그 말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일부러 자녀들에게는 이 순종, 부모의 말을 따라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네, 살아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이 순종이 아닌 복종의 관계라는 것은 먼저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서로 연합된 관계 안에서 자녀가 그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순종을 요구하기 전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연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연합이 깨지면 순종이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언약적인 동반자 관계이며 함께 하나님의 그 사명을 성취해 나가야 될 그런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좀 달라요. 권위 아래 자녀는 부모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배움을 얻죠. 배움을 통해서 성장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녀들은요, 여기서 자녀라고 하고 있죠. 부모의 권위 아래 양육받는 어린 자녀 혹은 온전한 성인이 되기 전에 그런 전 단계의 자녀를 가리키고 있어요. 곧 자녀는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
어린 자녀들은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실까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은 경험적으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는 부모님의 권위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이제 드시고 성장을 하셨어요. 장성해 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리 분별을 하실 수 있으시고 자기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셨어요. 그리고 결혼까지 하셨습니다. 그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가 똑같나 아니면 달라져 있나요? 달라져 있습니다. 달라집니다. 결혼하고 배우자와 새로운 연합을 이루게 되었을 때 더 이상 그 자녀는 부모님 권위 아래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2절 보실까요? 31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지금 한 몸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났다라고 하고 있어요. 떠났다. 이 떠났다라는 것은 관계의 최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지금 누가 된 것입니까? 아내가 된 것이에요. 아내는 누가 된 것이죠? 남편. 네. 그리고 연합의 지금 대상이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는 주체가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 가정을 이뤘을 때는 더 이상 그 존재는 부모 권위 아래 있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래서 부모님은요, 결국 순종의 대상에서 어떤 대상으로 바뀔까요? 공경의 대상으로 점점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을 하는 것이라면 공경은 복종과 비슷해요. 부모님을 향한 진심 어린 존경과 사랑의 내면적인 태도를 가리켜요. 내면적인 태도. 물론 우리가 장성한 어른이 되었을지라도 이제 부모의 권위를 떠나 한 가정에 이뤘을지라도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부모님, 저 이제 부모님 권위 아래에 있어요. 제 마음대로 살게요. 이건 아닙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건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래도 순종하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모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공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의 모습, 양상이 달라지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 어른은, 그 남편은, 아내는 한 가정을 이루는데 굉장한 그런 제약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왜냐하면 결정권자가 누구죠? 부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공경의 마음이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부모 권위 아래에 있는 어린 자녀에게 1차적으로는 그 대상이 어린 자녀예요. 어린 자녀입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순종해야 됩니까? 왜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기서 옳다라는 것은 법적으로 옳다, 의로운 일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치에 맞는 일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치에 맞는 일이다.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치 있잖아요. 네. 그 중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도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이치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이치예요. 법칙입니다. 자연 질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만 부모 공경을 외치잖아요.
우리 유교 문화권 아니었습니까? 유교 서상의 핵심 중에 뭐가 있어요? 부모 긍정이 있어요. 공자는 유교 사상을 가르치는 공자는 효를 인간됨의 근본으로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치에 맞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도 부모 공경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마음 안에 양심 안에 부모 사랑과 공경을 그 마음을 심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심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다 동의하는 바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이 말을 할 때 오늘날 때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그런 경향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권위를 곧바로 뭘로 생각한 줄 아십니까? 권위주의. 여러분, 권위는요 아름다운 거예요. 왜 아름답죠? 권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 너무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세요. 권위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권위 자체는 옳고 바르고 아름답고 저희가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그런 속성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권위 자체를 부정해요. 그래서 권위를 곧바로 권위주의로 인식을 합니다.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를 권위주의로 인식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순종을 억압에 의한 굴복으로 여기는 경향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오늘날을 흔히 말세라고 해요. 말세. 뉴스를 봤을 때 말세다. 세상 돌아가는 걸 봤을 때 말세다. 그런데 그 말이 맞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림 이후부터 재림 때까지를 말세, 즉 마지막 시대라고 명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세의 뚜렷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부모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말세의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는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불순종이 만연해졌을 때 그것을 말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디모데후서를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네, 같이 읽을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말세로 갈수록 이러한 특징이 더 심화되고 심화되며 심화됩니다. 말세로 갈수록 사람들은 자기 사랑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되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것이 삶의 모토로 원동력으로 힘으로 간주하며 그 삶으로 더 다름박질을 합니다. 자기 사랑이라는 이기주의의 옷을 입고 물질과 쾌락과 향락을 추구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정말 그러해요. 거룩을 싫어합니다. 구별되는 것을 싫어해요. 남들 다 하니까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유별나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별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오늘날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사보다는 비방하며 비난하며 자기 자랑하며 무례하며 남을 깎아내리는데 삶을 허비합니다.
여러분 미디어를 보십시오. 비난과 건강한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 난무합니다. 비방이 난무해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 제가 남을 세워주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삶을 돌아갔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우리를 유혹하면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면서 이 정도는 비난해도 돼, 이 정도는 비방해도 돼 라고 하면서 남을 깎아내리는데 삶을 그렇게 허비할 때가 있습니다. 낭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점점 물질주의가 사회를 지배할까요? 왜 쾌락주의, 돈을 사랑할까요? 왜 돈이 삶의 목적이고 삶의 가치이며 삶의 만족으로 여기는 것일까요? 왜 돈을 사랑할까요? 말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말세로 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물질을 우상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말세의 뚜렷한 특징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것. 그것은 부모님의 말에 무게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공경이라는 것은 부모님의 말에 무게를 둔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죠.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의도일까? 어떤 뜻일까? 잔소리로 여기지 아니하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로 갈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부모님의 말씀을 무게를 두지 않아요. 흩날리는 가라지와 같이 심하면 심할수록 부모님을 그렇게 평가절하합니다. 물론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상담한 그런 아이들을 봤을 때 부모님이 너무도 어린 시절에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체벌을 하더라도 인격적으로 체벌했어야 되는데 정말 화나면 때리고 포갑적으로 양육을 했을 때 그 받은 상처 때문에 괴로워한 그런 제 친구들, 친척들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보호받아야 할 나이에 어린 나이에 되레 인격적인 상처와 수치심을 겪을 때 그 아픔이 얼마나 크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부모에게 권위를 주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은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 권위를 주셨습니다. 또한 순종은요 맹목적으로 모든 것을 다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입니까? 주 안에서라는 조건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불순종의 원인은 부모님께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원인은 상대방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 아니하는 그런 우리 부패한 마음에 있습니다. 물론 순종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예요. 부모의 사랑이 충분히 흘러나갈 때 순종이 더 아름답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자녀는 반응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자녀는 순종으로 반응하지 아니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해도 그러지 아니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죄된 세상은 사랑받을 만한 부모에게만 존경받을 만한 부모에게만 순종해라, 말을 따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자녀에게 주신 부모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부모의 권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누구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럼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예나 지금이나 항상 똑같아요. 이유가 있다, 명분이 있으니 부모의 말을 거역해라라고 말해요. 자녀의 그 귓가에 속삭입니다. 엄마가 어제 그렇게 했잖아. 아빠가 1년 전에 너 그렇게 대했잖아. 아빠 말 들을 필요 없어. 엄마한테 반항해도 돼. 마음껏 반항해. 라고 그 명분을 극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과 불순종을 삶의 모토로 삼고 그렇게 살라라고 귀에 속삭여요. 권위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자녀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으로 키워 오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님을 통해서 흘러갔습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의 사랑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원치 않는 그런 방법이었을지라도 그것이 사랑이었고요. 돌이켜 봤을 때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십계명인데요. 2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뭐라고요? 첫 계명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연 법칙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 법입니다. 법.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5계명에 그렇게 되어 있죠. 부모 공경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계명이란 말은 이를 무시할 경우에는 사회 근간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규범이다라고 그는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라는 것은 순서적인 첫 번째도 있지만 중요하다, 핵심적이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붕괴되는 이유와 원인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경제 파탄이 있을 것이고요. 정치 부패, 리더십의 부패, 도덕성의 상실, 교육의 퇴보, 이념 갈등, 빈부격차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회가 붕괴되는 이유는 가정이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를 지탱하는 기초석, 근간은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은 사회, 나라를 만드시기 전에, 이루시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런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사회를 구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오고 지금 우리는 죄의 쓴 열매를 계속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사회를 보십시오. 분열, 싸움, 대립, 전쟁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회의 붕괴의 진정한 원인은 가정 붕괴라는 것이. 왜 사탄이 이혼을 조장할까요? 왜 좀 마음 안 맞으면 그냥 헤어지라고. 그것이 오늘날 사회 풍조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날 이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크리스천들도 어떤 기준 없이 감정적으로 그러한 가정을 쉽게 깨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왜 사탄이 그러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됐을 때는 사회가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붕괴되면 사회가 붕괴되게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바울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할 때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5장 16절 이렇게 말하는데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약속이 붙어 있어요. 네, 다른 계명은 이런 약속이 붙어 있지 않은데 이 계명만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약속은 결국은 복 받는다는 것이에요. 복 받는다. 뭐를 할 때 복 받는다고요?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십계명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집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네. 오늘날 근데 4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주일날로 바뀌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드리고 주일날 특별히 예배를 드리고 삶 속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원리예요. 근데 그 다음에 사람, 이웃 사랑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지금 가장 처음에 사람과의 관계의 첫 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괜히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러한 순서를 정해 두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5계명은 이 계명들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람 사랑의 가교 역할을 하는 그 자리에 5계명을 심겨 두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게 되어 있을까요? 바로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라고 말하는데 형제를 미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건 말뿐입니다. 말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이는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 사랑을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라고 했을 땐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까? 형제 자매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구나 라고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이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될 대상은 부모님이라는 것이에요. 가장 가까운 그 관계. 결혼했을 때는 남편과 아내에게 적용이 될 수 있겠죠. 이것이 이 원리가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남편은 아내를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내는 남편을 먼저 사랑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는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부모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의 가교 역할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신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반복해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씀 안에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라.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실까요? 신명기인데요.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26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279페이지인데요. 11장 26절입니다. 11장 26절부터 28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간단히 순종하면 뭘 받습니까? 불순종하면 저주. 순종 복, 불순종 저주. 이 메시지가 구약에 계속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의 근거에서 어떻게 됐어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 받아서 어디로 갔어요? 네,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이 역사 속에 일어났습니다. 불순종과 순종, 순종과 불순종의 열매는 이처럼 너무 달라요. 이 복과 저주의 원리가 저주의 원리가 계명에 대한 약속으로 근데 연결되고 발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에게는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번영주의 신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는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단순한 진리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바울은 6장 2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구약의 말씀은 땅은 가나안 땅의 의미가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언약 백성이 그 안에서 터를 잡고 더 번창해 나가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지금 바울은 그것을 확장해서 땅이라고 말해요. 땅이라는 것은 전 우주, 지구를 뜻하는 땅. 그런데 이것은 우리 삶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는 하나님이 그 삶을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며 순종하는 자녀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은요, 이 축복을 영적인 것으로만 환원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 이 복을 구원의 복, 영생의 복, 부활과 생명의 복으로만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자녀는 어떻습니까? 특징이 어때요? 네.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잘 돼요. 잘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님은 어린 자녀에게 절대 잘못된 행동을 하도록 가르치지 않아요. 오늘날 스마트폰 중독이 굉장히 심한 거 아시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스마트폰을 쓰더라고요. 네. 1학년 때부터 쓰면 무조건 중독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잘 알려줍니다. 왜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근데 그 말씀,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따라 순종하는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중독에 빠지지 않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아빠, 엄마, 시대를 보세요. 제 학교를 와보세요. 남들 다 그렇게 해요. 왜 아빠, 엄마만 이렇게 유별나게 저한테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중독되게 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중독만 있습니까? 게임 중독, 음란물 중독, 심지어 도박 중독에 빠지는 자녀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그런데
부모님의 그 지혜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따라 사는 자녀는 그러한 그릇된 길이 아니라 좋은 길로 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것이 복이에요, 복. 그렇죠. 복입니다. 술, 담배를 즐겨하는 그런 장성한 어른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부모님이 말씀해요. 아들아, 건강을 챙겼으면 좋겠다. 제발 술, 담배 끊어다오. 그런데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어머니께서 내 건강을 걱정하시기 때문에 순종해야겠다. 끊습니다. 그 사람 장수합니까? 안 합니까? 장수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어린 자녀에게 지혜로운 권면을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잠언 6장 20절에서 23절인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될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야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훈계야 책망은 뭐라고요? 생명의 길이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말씀의 훈계, 말씀의 책망으로 바르게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길 원하신다면 말이죠. 저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뒤에 청년 여러분 잘 듣고 계세요? 진짜 부모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살고 계십니까? 진짜로요? 아니면 듣고 싶은 얘기만 듣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그 지혜는 나랑 상관없는 지혜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부모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 축복하십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부모님 말은 너무도 구시대적이야, 요즘 시대와는 너무나 달라 라고 생각한다면 마음을 고쳐 먹으십시오. 여러분께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부모님의 그 음성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음성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복음입니다. 근데 제가 자녀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 순종이 잘 되십니까? 마음 먹은 대로 잘 되던가요? 저는 청년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담도 하고 저한테 고민도 털어놓는데요,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또한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요, 순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 말이죠. 순종은 너무너무도 어려운 것이며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불가능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순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순종은 너무도 어렵습니다. 너무도 어려워요. 특히 오늘 말씀, 부모, 사랑, 공경,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온전히 부모님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온전히 부모님을 공경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공경하고 부분적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인정하게 돼요. 우리의 공경과 사랑은 부분적이라고 말이죠. 아무리 마음 먹고 아무리 다짐해도 때로는 정말 공경하는 말이 안 나오고 공경하는 태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순종과 공경에 실패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이 순종과 공경을 우리의 능력으로 온전히 이뤄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이죠.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기준, 부모 공경과 사랑의 기준에는 우리는 턱없이 부족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은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태어날 때 가진 본성과 신분은요, 결코 의롭지 않았고 결코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되려 성경은 반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불순종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내면은 불순종의 정신으로 뒤덮여 있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히 가장 부패했다는 것이 가장 부패했습니다. 우리는 권위를 인정하기보다는 권위를 어떻게 합니까? 깎아내리고 도전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며 반역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권위의 말씀을 왜곡하고 뒤틀어서 내가 지혜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장 위대한 효자를 한번 데리고 와 보십시오. 그 효자상을 탄 그 효자. 그런데 그 사람의 효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의롭다라고 칭찬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옳다 하지 아니하십니다. 죄인인 인생 모두는 절대 부모 공경이라는 위대한 법을 온전히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공경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답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말씀 보실까요? 에베소서 말씀 보시면 6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학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부모 공경을 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데 누구 안에서는 할 수 있다고요? 주 안에 있다라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부모의 지시와 가르침이 주님의 뜻에 위배된다면 그 뜻을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주 안에서. 하지만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자녀는 주님 안에 있어야 부모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 안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은 제5계명을 온전히 살아주셨어요. 우리는 부모 순종, 사랑, 공경을 온전히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을 우리 대신 살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할 때 죽음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참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대신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것이지만 우리가 살지 못했던 삶을 대신하신 것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대신 살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의로우심이며 예수님의 의로우신 옷이 우리에게 전가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불순종을 순종의 옷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혜를 의존하지 마십시오. 나쯤이면 할 수 있지라는 생각에서 내려오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절대 부모에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공경하는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답이 있습니다. 저는 자녀 여러분, 자꾸 자녀 여러분 오늘 많이 외치는데요. 본문이 이러기 때문에 자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정체성이 나는 내 안에 깨끗한 것이 전혀 없는 더러운 죄인이라고 믿으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죄인됨을 믿으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오염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을 세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깎아내리고 부모님을 그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이 죄인됨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모두 없애버리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단순히 손과 발이 뚫리신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 못에 박힌 것은 우리의 죄 낱낱이 기록된 범죄의 기록입니다. 그 범죄 기록이 못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 그 범죄 기록이 무효화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인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제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불순종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마저도 순종의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죽는 그 순간마저도 순종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새로운 지식을 주시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부모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자녀 여러분 죄에서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 오늘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고 공경한 이유가 뭐였다고요? 이것이 옳기 때문에 자연 법칙이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복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부모님, 특히 어린 자녀분들, 부모님한테 가셔서 감사하다라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겉면에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올바로 클 수 있었다라고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사랑한다라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기뻐하실 때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고백이 넘쳐 흐를 때 그 가정은 연합되게 되어 있고요.
그런 가정이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부모의 권위 아래 있는 자녀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 제가 죄를 깨닫고 인정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복음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새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성한 어른분들은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더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